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사람들이 소돔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배웅을 이렇게 하는데 먼저 사람들은 출발을 하고요. 대화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을 찾아왔었던 세 사람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언제는 사람들은 가고 언제는 여호와와 대답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정체가 뭘까? 세 사람의 정체가 뭘까? 그럼 학자들이 대부분 두 가지 정도 의견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일부 학자들은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오셨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입니다. 저도 이것이 좀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사람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사람이 먼저 소돔으로 갔는데 이제 대화하는 이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배웅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17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네가 알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네가 알고 있어 하는 것이죠. 굉장히 사람들이 가깝고 신뢰가 있고 관계가 좋으면 의지를 잘 알죠. 잘 압니다. 친한 친구들이 잘 알고요. 친한 부부가 잘 알고요. 친한 가족들이 잘 압니다. 2022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3살부터 24살까지의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죠. 13살에서부터 24살에 고민이 생기면 그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7%는 친구에게 얘기한다. 고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친구에게 얘기한답니다. 43.7%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야기한다가 29.7%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얘기한다 1%예요. 그리고 가장 슬픈 거는 뭐냐 하면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스스로 해결한다 18.1%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자고 내 얼굴 보는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학생이 30%가 되지 않아요. 10명 중에 3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선생님에게 고민을 상담한다, 이야기한다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입니다. 요즘에 학교들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끊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저 가르치는 직업, 배우는 입장 이것뿐이지 인간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끊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43.7%입니다. 친구가 43.7%나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애들끼리 지들끼리 정보 주고 받고 고민하고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제일 슬픈 것은 18.1%죠.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서 그나마 친구도 없어서 혼자 삭히고 혼자 고민하는 겁니다. 어쩌면 어른인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18.1%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냥 혼자 삭히는 거죠. 그래서 13살부터 24살까지의 사람들이 고민이 생긴다. 그러면 아직 거의 미성년들에 가까운데 이 사람들이 60%가 넘는 인원이 혼자 삭히거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 어른 세대와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가장 먼저 내 고민을 얘기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자리에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명 중에 100명 중에 18명은요 그냥 혼자 삭혀야 되는 거예요. 되게 슬픈 현실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민이 생기면 누구에게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어른이니까 또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고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가장 신뢰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그저 그렇게 살만할 때에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그렇게 엄마 아빠하고 친한 것 같았는데 고민이 생기면 얘기하지 못하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신뢰한다고 얘기하고 선생님 좋아요 좋아요 하는데 고민은 얘기하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 관계가 단절되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평소에 엄마 아빠하고 기분이 좋은 거는요, 아이패드 사줄 때죠. 아이폰 바꿔줄 때입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우리 엄마가 좋은 것 같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실망하는 듯해요. 왜 그럴까요? 인격의 관계 이런 것보다 주고받는 관계로 변질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고받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브 앤 기브입니다. 우리가 뭘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 말에 왜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믿는 성도에겐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의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신비에다 얘기하시고요.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하시고요.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느낄까요? 아이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아이들 맨날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야, 아빠가 선물 사왔다? 아이폰 바꿔줄까? 이런 소리 듣고 싶지만 맨날 듣는 얘기는 뭡니까? 너 인마 왜 공부 안 해? 게임 좀 그만해? 이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야기와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관계가 계속해서 깨지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요, 평소에.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을 들을 때까지 그냥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때로는 때도 쓰고요. 때로는 딜도 하고요. 때로는 막 협박도 합니다. 근데 그 답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좋은 직업 주세요. 큰 차 주세요. 큰 집 주세요.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 있나요? 제가 너무 환하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답을 해줄 때만 응답이라고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말을 할 때는, 원하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요.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피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신뢰를 보이셨어요. 뭐라고 신뢰를 보이셨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 계획을 너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내 얘기를 갖다가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벗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벗으로 삼았다. 그게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7절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에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개역성경에 사랑하는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하브 아브라함 이렇게 되거든요. 이 아하브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야고보서도 이것을 갖다가 증언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요, 믿는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못하고 선생님한테는 얘기하지 못해도 친구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나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고민을 잘 이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벗으로 삼았다, 친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숨길 게 뭐가 있겠니 너한테? 의리,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리. 여호와께서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이전에도 이미 말씀하시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때로는 믿음이 좋을 때, 상태가 좋을 때 믿었다가 아닌 것 같을 땐 못 믿었다가 했었던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또 얘기하세요. 18절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언약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너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 모두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두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덧붙여지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를 택한 것 같이 내 자손들에게도, 내 자손들에게도. 그래서 너가 너의 길을 너희 자손들에게도 알려준다면,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너희 자손들도 간다면 여호와께서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내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네 후손들이 나와의 언약을 지키면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근데요 그게 두 대를 가지 못합니다. 솔로몬 때 바로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보다 큰 약속은 없는 겁니다. 뭐예요? 이보다 큰 약속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된 이유가 뭐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여호와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잘 이어나가면,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이어나가면 그 복이 대대손손 물려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내려갈 것이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녀들을 잘 이끌어서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한다면 그들에게도 영원히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안 믿어주셔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이 선명하고 약속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보여야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전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진짜 좋은 게 있다면 왜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공부에 목을 맬까요? 왜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억지로 시키려고 할까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동안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신분 상승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공부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나왔으니까 너 공부 안 하면 큰일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애들 듣기 싫어하는 공부의 소리를 갖다가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져 가면서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공부회 한번 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공부회 소리 한번 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공부회 하는 그 말씀하는 순간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이에게, 내 가족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뿐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내 가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하기는커녕
헤매기만 하죠. 왜 그럴까요? 정말로 믿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믿어지는가? 우리가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계신 분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겁니다. 믿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은혜에 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도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넘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확인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의 천사들이 먼저 소돔으로 출발했고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서서 이제 묻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지루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짜증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읽으면서도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악인들 때문에 같이 멸망시키셔야겠습니까?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맞죠? 의인이 악인들 때문에 같이 멸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건 정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서 만일 소돔에 의인이 50이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좀 자신이 없었나 봐요. 우리는 늘 커트라인이 이렇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출석을 부르면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정시에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제 수업은 딱 정각에 시작을 하는데 와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교수님 저 2분밖에 안 늦었는데 지각이에요. 2분 늦었으면 지각이죠. 그죠? 그래서 2분밖에 안 늦었는데요. 그럼 3분 늦은 애는 어떡하니? 그죠? 3분 늦은 애를 봐주면 4분 늦은 애는 어떡하니?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50명이 있는데 거기서 5명이 모자르면 어떡해요? 45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5명? 그래 5명 부족해도 내가 45명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때 아브라함이 또 딜을 하는 거예요. 2분밖에 안 늦었는데요. 2분 봐주니까 3분도 봐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40명이면 어떡하실랍니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럼 30명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30명 때문에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지가 이제 좀 애매한가 봐요. 또 아주 말이 길어집니다. 앞에 하나님 제가요. 진짜 화나시겠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30명이면 어떡하실래요?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요.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20명은 어떡하실랍니까? 그랬더니 내가 20명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거의 목숨 걸고 흥정하듯이 그렇게 흥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화내지 마십시오. 이번만 내가 딱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명이면 1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나셨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갔답니다. 자, 이 흥정은 아주 만족한 겁니다. 양방이 다 어그리한 거예요. 그렇지.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 선생님, 제가 2분밖에 지각 안 했는데 이거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나 2분이니까 봐줄게. 그때 3분 지각한 놈이 온 거예요. 3분 지각했는데 좀 봐주시죠. 그래 나 봐줄게. 그랬더니 좀 있다가 저 5분 늦었는데도 좀 봐주시죠. 나 또 좀 봐줄게. 그랬더니 저는 뭐 한 10분까지는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깎다가 이제 수업을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됐는데도 저 그렇게 하니까는 50분 수업에 한 30분밖에 안 늦었는데요. 나 너도 봐줄게. 이렇게 해서 딜이 끝난 겁니다.
아주 흥정이 만족스럽게 끝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찜찜함이 전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을 거라 아주 작정을 하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여호와를 믿고 신뢰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께 매여 있다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용감함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이 45가 되고 45가 40이 되고 그리고 30이 되고 20이 되고 1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흥정이 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뭐 박애정신이 엄청났을까요? 그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조카가 거기 있거든요. 조카롯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딜을 하는 겁니다. 조카롯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가 갈 때부터 아주 별 볼 일 없는 세상이었거든요. 거기가 죄로 물들어 있었던 곳이거든요. 거기 지금 제 조카가 살아요. 거기 멸망하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확 지르는 겁니다. 50명까지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점점 주다가 10명까지 줄은 거예요. 왜 10명까지 줄었을까요? 가가지고 롯이 사는 기대가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10명은 되겠지. 아주 자신만만하게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세상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돈보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명예보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권력보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세요?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이 죽어라고 애들하고 관계가 깨지면서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정말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애들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진짜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책임져 주실 것, 이걸 정말 신뢰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목숨 걸고 흥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용사들이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렇게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 대하듯 해주실 겁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대하듯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 못하는 것도, 선생님한테 말 못하는 것도 친구한테는 얘기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친구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친구 삼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알게 하실 겁니다. 믿으려 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려 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실 겁니다.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복이 되어야 될 걸로 압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로 말미암아서 내 사회가, 내가 속한 사회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복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신뢰하지 못할 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뭘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삼아주셨는데,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하나님의 친구와 같이 대하여 주시고 계획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되 또 나에게 주신 이 복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 사이에 보였었던 그 우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